오늘 그 모압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암몬에 대해서 할 텐데, 이 모압과 암몬은 항상 이렇게 그 쌍으로 같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모압과 암몬 늘 그죠? 어느 본문에서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모압과 암몬의 땅을 거쳐야 이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처음 시작됐던 그 출발을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였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그 음란하고 또 아주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었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불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들을 영접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다, 그 얘기를 들려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와 그 가족을 8식구를 구원하시죠. 8식구가 아니죠. 노아가 8식구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모른 척 하시려고 그랬죠. 하여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의 두 딸과 함께, 그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데, 아내는 그 불타는 자기가 두고 온 그 물질들 또 재산들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만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딸과 함께 그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가까운 곳에 소알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로 좀 피하게 해달라고, 너무 멀리 가다가 죽을까 걱정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알에 피난을 간 이 롯과 두 딸, 그런데 그 족속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딸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종족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아주 술을 잔뜩 먹이고 그 밤에 큰 딸이 먼저 들어가서 동침을 하는데 임신이 됐죠. 그게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딸이 또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이고 동침을 했죠. 참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질서 섭리를 그 깨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종족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출발이 그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 그 발람과 발락 사건의 그 발락 모압 왕이에요. 그리고 물론 성경에는 이 모압이 좋게 그려진 적도 한두 번 나와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예요. 모압 여인 룻 나오죠, 그죠? 룻.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에 대해서 성경에 긍정적이고 좋게 그려진 곳이 그 룻기의 룻, 또 사울이 그 자기 부모님을 잠시 피난시켜 놨던 그런 그 광경도 성경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특별히 이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러죠. 그래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스바냐, 또 오늘 여기 본문인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이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48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좀 길어요. 48장 1절부터 저 뒤에 47절까지 이 모압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길게 이 모압이 받을 심판, 또 모압이 받을 하나님의 그 저주에 대한 언급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고민이 됐어요. 이 긴 말씀을 다 전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조금 보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요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압이 멸망받게 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구나. 이 1절부터 47절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모압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구나.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이 모압이 멸망하게 된 3가지 이유, 이거를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으면 우리도 모압이 받았던 책망, 모압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심판, 모압이 받았던 그 저주, 우리가 좀 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49, 50, 51, 52 그리고 52장은 시드기야의 멸망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51장까지는 전부 다 이 주변 나라들, 이 유다를 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심판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압과 암몬이 좀 길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족속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하게 된 3가지 이유, 그것을 우리가 26절부터 몇 절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모압이 심판받았던 그 이유를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멀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압이 받게 되는 심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둥글므로 좋은 뿌리가 되리로다. 자, 거기 보면 26절에 가장 중요한 모압의 특징이 딱 그려지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그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면, 그 교만한 그의 태도, 교만한 그의 모습을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토했다. 새벽에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토했어요. 근데 그 위에 막 뒹굴면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거죠, 그죠? 근데 교만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자, 우리가 모압의 뭐를 들었을까요? 교만을 들었어요. 교만. 거기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계속 읽으세요. 시작.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러면 29절에서도 모압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교만. 교만과 거만. 이제 교만은 마음의 태도라면, 거만은 그 교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행동, 그걸 거만이라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교만과 거만. 그러니까 그의 교만, 그의 자고는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이잖아요. 자, 같은 말이에요. 오만, 자랑, 거만. 예, 그러니까 지금 29절에는 교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로 그 교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고, 또 심한 교만, 그러니까 그 교만에 대한 설명이죠. 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 오만, 그 다음에 자랑, 그리고 그 마음에 거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6절도 그렇고 29절도 그렇고 한마디로 너 모압, 너 죽었어. 너 심판받아. 너 하나님이 너를 너무 싫어하셔.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우리의 공로가 요만큼만 그 첨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칭찬거리,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교만의 이유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 어떤 착한 행실, 우리의 어떤 그 공로, 이런 거로도 대신할 수가,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100%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 스스로 가만히 한번 나를 되돌아보세요. 예. 여러분, 나는 내 마음은 실제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내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좀 교만한 태도가 조금이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들어봤거나 또 여러분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좀 그런 태도가 있나? 그런 게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압을 그토록 이거 지금 48장의 전부의 내용이 다 모압을 심판할 거야, 모압은 저주를 받을 거야, 모압은 이렇게만. 실제로 여러분, 모압이 요 예레미야의 예언과 또 이사야의 예언, 에스겔의 예언, 또 스바냐의 예언, 이 모든 예언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압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태도가 좀 고개를 숙이세요. 그리고 겸손히 낮아지세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주변에 꼬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기분이 좋아. 겸손하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예? 어제 오래 전에 제가 하남에서 목회할 때 그 부사역자로 있던 형제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저한테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얘기도 하고 그동안 하나님 하신 은혜를 간증도 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가게 이제 굿바이 하게 됐어요. 잘 가, 또 와. 이제 굿바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20년 전이나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똑같아서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나 많이 늙었는데 그랬더니 나 살도 찌고 많이 변했어. 그랬더니 느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좋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거나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아니 교만한 태도가 나도 모르게 나는 겸손해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교만한 모습, 교만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곁에 사람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아니 진심으로 그런 마음. 근데 여러분, 누구랑 대화를 나누거나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그거를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내가 교만한 모습이 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그의 오만, 그의 자랑, 그 마음의 거만. 여러분 이게 모압의 멸망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울이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교만, 거만, 오만, 자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꼭 우리가,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예를 하필 제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제 마음에 좀 걸리는데,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에 걸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 정말 교만한 태도예요. 그걸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셔. 어찌하든지 내가 낮아지고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로만 내 삶의 자랑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겸손함이 천국에서는 해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높여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이게 그냥 내가 그냥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그 겸손 말고요,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우리 디딤돌 교회에 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발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의 태도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모압이 멸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 모압이 심판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 뭘까요? 교만.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에라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7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이게 26절과 사실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구분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모압의 아주 결정적인 멸망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자, 거기 보니까 모압, 네가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조롱했어요. 너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 문장의 느낌이, 그죠?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해할 때,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특별히
뭐 발람과 발락 사건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가 그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 너의 머리를 막 흔들었구나, 조롱했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조롱이라고 하는 말은 깔보다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깔보다 업신여기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업수이 여기는 말, 그런 말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지금 모압을 심판하시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수이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깔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닌 그 사람 보지 않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뒷담화. 그래서 이걸 빨리 사람들이 이런 말 쓰죠. 뒷담화. 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 조롱이에요. 깔봄이에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 일이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가 돼요. 무섭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 3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욕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던가.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뭐가 됐을까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근데 원래 27절에 모압이 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조롱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뭐가 되겠대요? 조롱거리가 되겠대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 태도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하면 결국 그 조롱했던 우리가 조롱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7절, 모압이 심판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이구나. 자, 세 번째 이유, 모압이 심판받게 되는 세 번째 이유. 아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였었죠? 교만.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조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35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성내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자, 거기 보니까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런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48장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 48장의 내용 가운데 절반가량이 모압의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야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3절 한번 가보세요. 1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했던 사건이 뭔지 혹시 아세요? 뭐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역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베델과 단에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해 왔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을 급격히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하는 거, 그게 뭘까요?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수치당한 것 알지? 그거하고 똑같이 모압이 뭐 때문에 해요? 그모스를 섬기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거야. 예? 그런데 모압 족속들에게는 이 그모스뿐만 아니라, 자, 아까 35절에 보니까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뭐에게 분향하는 자요? 신들. 이게 복수 형태로 신들. 그러니까 신이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모스뿐만 아니라 이 모압에는 모압 족속들이 섬기고자 하는 우상들, 또 여러 형태의 더러운 귀신들,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 이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 멸망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 숭배하고는 거리가 멀어. 여러분, 그거 큰 착각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마음 중심에 가장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그 자리에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뭔가가 딱 있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뭔가가 있는 거,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기 담아놓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대신하는 뭔가,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그모스요, 그게 바로 바알이요, 그게 바로 아세라요, 그게 바로 아스타롯이요, 그게 바로 모압이 섬기는 여러 형태의 신들이에요. 자, 세 가지.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조롱, 세 번째는 우상숭배. 여러분, 이거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이유로든 너무 잘난 채, 다 아는 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막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 혹은 이 목사로서의 직책이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자꾸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좀 말을 줄이게 해주세요.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말, 조롱하는 태도 갖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이 거기를 대체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떤 경우에라도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결코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이 여기에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